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가지고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한 세 사람의 본보기가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는 7일 동안 돌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절에 들은 말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소문이 나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과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듣고 믿음으로 핍박을 견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큰 실수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명령을 행하며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실제로 약속한 것은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은 핍박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귀한 존재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2절은 믿음으로 승리한 6사람의 이름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32절은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쭉 말했는데 계속해서 말하자면 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말하려면 죽을 때까지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6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큰 실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아놓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처음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또 물 마시는 시험을 통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싸우려면 군대가 많아야 이기는데, 왜냐하면 창과 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곧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한 것은 적군은 수만 명인데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기드온은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자 네가 뭔데 떡을 주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니까 돌아올 때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고서는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이렇게 고통을 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기드온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아마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한에 찬 사람들을 싹 죽여 없애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식도 그렇게 따라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둘째 바락은 사사기 4장 5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락에게 전하면서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드보라가 힘이 세거나 아니면 예쁜 여자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승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한 겁니다. 셋째로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전쟁들 때문에 삼손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 가지고서 수많은 군대를 쳐부순 것이 가지고 사자 입을 찢은 것 가지고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16장 28절에 보면 큰 실수를 한 뒤에 마지막 순간에 눈이 안 보이며 조롱을 당할 때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조롱당한 상황이지만 온 힘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대적들을, 이 악한 하나님의 대적들을 모두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걸 보고 삼손의 믿음이라고 한 것이지, 삼손이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걸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 역시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방 여자와 같이 이렇게 사귀고 이러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40절에 나옵니다. 1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승리하게 하시면 자신 집 문에서 나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뭔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집 종들이 많이 있는데 종들이 나와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 중 하나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고 경솔한 서원을 해서 딸을 죽인 것입니다. 절대로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의 믿음이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른 겁니다. 입다는 비록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섯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보기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의 본보기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어떤 실수보다 이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간음해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이건 돌로 쳐맞아 죽을 일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죠. 왜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른 왕 같으면 건방진 것 하고서는 없애버리라 할 텐데 다윗은 통회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섯째, 사무엘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사들 사이에 연결고리로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14절을 보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는 왕조 시대의 선지자들과 다니엘과 엘리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다섯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어떤 실수는 성경에서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의 본보기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믿음으로 승리한 본보기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실수를 했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서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경건한 삶이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에서 34절은 믿음으로 승리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이 겹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여기서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의를 행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 번역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레슬링 한다는 말과 아래로 깔아 누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고대 올림픽에서 레슬링 하는데 상대를 제압해서 아래로 확 깔아 누르고 꼼짝 못하게 누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싸워 이길 때 레슬링처럼 이렇게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약속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적군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말이 전혀 엉뚱한 말인 것 같은데요. 말씀을 따라 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서 적을 제압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고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은요, 항상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아를, 자신을 누르고 제압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감정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서 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받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약속된 것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마라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고, 또 입다에게 이렇게 하면 승리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다윗 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지켜주신 일들입니다. 먼저 사자 입을 막아주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다니엘입니다. 또 34절에 불의 위력을 꺾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두고 한 말입니다. 세 번째, 칼의 위협에서 지켜주신 것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했고 압살롬의 칼도 피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했고 엘리사도 이스라엘 왕의 칼을 피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적의 칼날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말은 삼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눈이 빠지고 힘이 약해졌는데 다시 강해졌잖아요.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그 가족 중에서 제일 모자라다라고, 그렇죠? 제일 약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더도 여자이지만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본래는 전쟁에 강한 전사가 아니었는데 전쟁터에서 놀라운 전사로 변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여호수아와 바락을 뜻할 것입니다. 다윗이 전사가 아닌데도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두 전사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전쟁에 능한
지도자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말은 사사기 7장 21에서 23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일 텐데요. 횃불을 들고 외치자 이방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는 강한 전사로 변신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35절에서 38절은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서론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어려움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들이 소개됩니다. 35절 앞부분은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을 살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맞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여기 뒤에 연결되는 내용을 볼 때 그렇게 구약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시간적으로 점점 가까운 데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들은 잃었던 가족들이, 죽은 가족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짜 부활, 영원한 부활을 뒤에서 소개하기 위한 서곡으로, 전주곡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만 믿고 진짜 영원한 부활을 얻으며 엄청난 고통을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한 번 나오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한 절 한 절마다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하고 나머지는 생략한 것입니다. 이들이 고통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넣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북을 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북을 치냐면요, 팔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사지를 묶어 당긴 다음에, 그리고 팽팽해지겠죠, 배가. 그러면 그 배를 가지고 북을 친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근데 단번에 죽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믿음을 포기하고 네가 한 말을 취소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석방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죽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영원한 부활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 잠깐 살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알지도 모릅니다. 36절에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조롱과 채찍은 한 세트입니다. 채찍은 가죽줄에다가 쇳덩어리나 뼈를 매달아서 중간중간에 매달아서 칠 때마다 살점이 뚝 떨어져 나오고 뼈가 보이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조롱과 채찍을 한 세트로 받았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을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알던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는 순교자들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쭉 내려오면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제가 보기에 앞에서 제가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으로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던 초창기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 죽었던, 순교했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의 다음 세트는 뭐냐면요, 결박과 옥입니다. 결박이란 발에 쇠사슬로 묶이는 것이고요, 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포기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풀어줄 텐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고통을 그냥 감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37절에서 돌에 맞는 것은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난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계속 나열될 때는 점점 크레센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톱으로 켜는 것은 산 사람을 톱으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성전 파괴를 예언했다가 잡혀서 톱으로 잘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뿐 아니라, 그러면 갑자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제의 전승이냐면요, 1세기에 기록된 위경이나 어떤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에 있는 것이지 구약시대에 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톱으로 잘려 죽었다라는 것이 실제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 칼에 맞아 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을 믿었기에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동안 낙타털옷을 입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시 시대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입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맨몸에 그것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대명사냐면요, 수치와 멸시의 대명사고요,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걸 입고 다닙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살 곳도 없어서. 엘리야가 이런 옷을 입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광야와 사막을 떠돌았다는 뜻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궁핍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억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학대라는 말은 아주 악하게 대한다는 뜻인데 때리고 고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역시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 안 주고 억누르고 때려서 고문하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입니다. 왜? 금방 끝나는데 이거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냥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더 좋은 영원한 부활을 얻을 것을 믿었기에 이 고통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를 보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잃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록자의 시대나 그보다 조금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된 일을 구약 성경과 신구약 중간기와 또 신약 시대, 신약 성경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졌던 실제 일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역사적인 순서로 읊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돈 없어서 못 산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 주고 팔아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그들은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온 세상 부귀영화와 모든 부와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든지 믿음은 온 세상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다시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심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와 산을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광야와 산은 핍박받는 예언자들이 떠돌아다니던 곳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통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광야와 산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꼭 순교하는 것만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교를 피하지 않은 거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을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다닙니까? 광야와 산을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미시시피 같은 이런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산들이 나무가 한 개도 없는 바위투성이의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산들입니다. 또 침례 요한도 광야와 산을 떠돌아다니면서 외친 사람입니다. 굴은 바위에 있는 굴이고 토굴이란 땅속에 있는 굴입니다. 이번에는 방황하던 사람,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바위 굴과 땅굴에 숨었다는 뜻입니다. 숨어서 뭐 했을까요? 죽지 않으려고 숨은 게 아니라 숨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래 가르치고 전한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뭐를 위해서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39절에서 40절은 메시아와 새 언약을 경험한 히브리서 당시의 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쭉 순서대로 오다가 이제는 드디어 자신들의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39절에서 이 사람들 모두라는 말은 11장 전체에 나온 모든 명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는 받았는데 실제로 더 좋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다 죽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13절에서 멀리서 보고 인사했다라는 말과도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4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은 계획, 최고로 좋은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통해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중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통받고 핍박받으며 떠돌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11장 대부분이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인물들은 메시아와 새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도 이러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들에게 전해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새 언약의 확증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것은,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사시대 인물들 대부분은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일들은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보기 같은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를 듣던 그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수를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들의 믿음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완벽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 만약에 뒤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만 앞에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처럼 직접적인 핍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회교권이나 그런 나라에 가면 이런 직접적인 핍박을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더 좋은 부활을 실제로 믿고 고대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사는가? 그러면 우리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환난과 핍박을 피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 아니면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이고, 그것이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다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역시 더 좋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욕을 먹고 밟히기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말씀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완벽하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통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환난과 핍박을 견뎠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